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8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9번째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참으로 사망이 정복되고 참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내 말을 믿으라 두 번째 설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예배는 얼른 해치워버리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배하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세상 우상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섬기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거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양방향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예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닮아갈까요? 안타깝게도 사탄을 닮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에는 실체가 없고 그 근원이 모든 원수인 사탄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활한 영광과 그 모든 풍성하심과 영원하심,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며 참된 인내와 순종하심, 그 가운데 이 평안과 안전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집중하라고 좀 우네요. 저 뒤에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만 일어나셔서 뒤에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우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받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까지도 닮아가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인자함, 모든 풍성한 것이 우리한테 공급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히 공급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박되었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지옥 형벌로 멸망하여질 사탄을 닮습니다. 어떤 걸 닮을까요? 가장 그 근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화를 즐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 들어가요. 똑같이 닮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인생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자기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자기 공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자기 방법. 터진 두 개다가 계속해서 물을 부어 넣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모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미워함, 그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삶,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비윤리적으로 사람을 거리끼게 하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고상해 보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예배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내 안에 정말 우상이 있다면은 그 증거로 탐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덮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을 담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만 마땅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이며 바로 생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생명의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영적인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으나 왜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로 들어가다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죄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까? 그 답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본인은 노력했으나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도 목마름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섬긴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난다고 또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거나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바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역시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열심히 예배했지만, 그들 역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복음,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바로 그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들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못 박아, 자기 손으로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헛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이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말씀에다가 집어넣어서 자신이 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에 바빴어요. 그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통하다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다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와 제물과 성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지만 그들도 예배에, 유대인들도 예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실패한 것이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났을까요?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했고 기득권과 붙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강팍한 딱딱한 마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들 역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은혜에 기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죄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알고 온 세상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어야 될 이 유대인들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강대국들, 이방 나라들을 마치 회초리처럼 사용하였어서 이스라엘을 호되게 징계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전쟁의 지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을 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또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새로운 백성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면은 사람이 어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절기와 거룩한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로는 정결하게 안 된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씻기 위해 부으시는 맑은 물, 곧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기로 했던 바로 그 생수, 성령을 주셔서 비로소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온 민족,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엔 전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음란과 탐욕으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서 그래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보자 라고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후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불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예배했습니까? 한번 예배의 범위를 축소해서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이 예배할 때도, 이 1시간 예배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미리 와서 기도하십니까? 전날 밤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감사와 감격에 차 있지도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도 않고 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 전에 세상 예비로 떠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조차도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지 않고 나의 그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할지 말지, 크게 부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찬양하다가 주보나 다른 것을 펼쳐보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 시간조차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설교가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끝날 때쯤 성경을 덮고 짐부터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와 공동체와 함께 교제해야 하는데 교제도 거절하고 세상 속에 돌아가기에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판단하고 곡해해서 받아들여서 자신의 세상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말씀을 짜집게 해서라도 그렇게 엉터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어릴 때 모습이라서 저도 많이 경험해 봐서 얼마나 제가 냉랭하게 하나님 앞에 제 멋대로 예배했는지 좀 생각하면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얼마나 잠자고 졸았는지 생각하기도 부끄러워요. 그게 예수님 단순히 모를 때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20살, 21살 때 예배만 가면은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언제 눈이 떠지죠? 언제 눈이 떠집니까? 주기도문 할 때 눈이 떠집니다. 신기해요. 축도할 때쯤 눈이 떠집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 예배가 뭔가 잘못됐구나. 예배에 실패했구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뭔가 제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더 거룩한 장소에 가서 더 거룩한 옷을 입고 더 거룩한 태도와 모양을 잡고 예식을 행할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저와 같은 이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철벽을 치고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이 마음 안에다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과 온 사람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와 불문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하다고 구분됐던 장소나 거룩한 제사 행위나 거룩한 구분된 어떤 절기를 지켜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엉뚱한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잖아요.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에 처해서 이 윤리적인 문제,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까지 문제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신 23절 4절 말씀도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23절의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먼 어느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때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그 내면의 목마름이 채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바뀌지 않고 왜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온갖 인생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 목숨에 직결되어 있는 것인지 여인도 이 결핍된 삶을 통해 잘 보여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서 10장에 가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 잘못된 분향을 드리다가 오히려 그 불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숨에 관련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삼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도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찬양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벗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500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에게 무엇을 죄로 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성경에다가 온갖 다른 것을 끼워 넣은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예배 속에다가 구원론 속에다가 끼워 넣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영과 진리가 없으니 대체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TV로 다 보셨죠?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입는 화려한 금장식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뾰족하게 서서 여러 가지 금장식이 되어 있고 뭔가를 감고 있고 뭔가를 들고 있고 굉장히 멋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또 높이 솟은 스테인글라스의 성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울리는 성가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또 들립니까? 또 목회자들을 성경에도 없는 성직자라고 불러서 그들을 높여놓고 이들 외의 성도들을 평신도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사람을 등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이름 붙였죠? 성수, 성물, 성상, 성모 마리아, 성의, 성인들이라는 거룩한 특별한 물건과 그런 사람들을 직시해서 만들어서 신성하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12사도의 행적이 역사 속에 있는 그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성지순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생기고 거룩하게 된다고 만들었어요. 종교 장사를 했죠. 또 예배를 미사로 바꿔서 뭔가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복잡하게 예식을 만듭니다. 아,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또 그 성당 안에서 웅장하게 들리는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은 마치 하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사람들한테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화려한 예식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은 그렇게 예배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죠? 사람이 참으로 은혜 없이, 참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성령과 진리 없이 육체적인 감각에 만족하는
종교 행위에 참여할 때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화려한 것, 냄새 맡은 그 향기, 행동들, 소리, 그런 걸 통해서 감정을 격양시켜서 마치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자복함도 없이, 삶을 돌이킴도 없이, 은혜 없이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주는 것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 것은요, 세상의 화려한 연극 한 편을 보고 감동적인 트로트를 듣고 눈물을 흘릴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황주의자들만의 얘기일까요? 그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는 헛된 것에서 개혁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우리들, 이 개혁교회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대신 답은 여러분 속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자가용, 또 버스나 전철이 있어요. 이런 자동차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거룩할까요? 대답은 속으로만 하세요. 또 막 예수님을 믿게 되신 성도님과 교계에서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 중에서 누가 더 거룩할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답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입니다.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는 성스러운 것, 속된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에서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짐승의 목에 건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도행전 1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다 보니까 주님, 저는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새 시대가 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도 유대인으로서 상종해 보지 않았던 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속된 것, 더러운 것이 구분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경이 밝히는 이 진리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드렸고, 찬양대도 우리가 성가대로 부르지 말자 말씀드렸고, 다른 어떤 것도 성물이라 성수라 표현하지 말도록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를 신성한 어떤 존재처럼 성직자들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과 속을 자꾸만 나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어려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여러분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알지 못했음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제 고집을 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익숙한 어떤 단어와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고 말씀하신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가 왔음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초창기 성경 한글 번역은요, 오늘 여기에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영과 진리라는 이 헬라어 번역을 일본어에서 한자로 또 그 말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말이 그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게 가르쳤어요. 마치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해서 이 거룩한 장소에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해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저도 어릴 때 잘못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번역을 잘해서 우리에게 왔듯이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억도 말도 이해도 바뀌셔야 됩니다. 들었음에도 이전 건에 머문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지도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교인 불자가 와서 저기 한번 절에서 불자가 와서 자기 방식으로 한번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단어 하나 조금 바뀐 것 같고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인의 목마름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무슨 말이냐? 영과 진리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또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아멘.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세상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해시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계속해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4절에 다시 본문 24절에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열과 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별로 안 믿어져요.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심판받을 것 같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공로로 나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믿어질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이 받는 어떤 힘이나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TV에서 가끔 보여지는 내가 성령을 주겠다 말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 마음대로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혼자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뭐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모여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가 다른 데보다 더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나의 죄의 대가를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과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며 그래서 내가 심판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영생을 소유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장소와 거룩하다 여겨지는 어떤 행위 때문에 공로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이룬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생으로 대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지신다면요 바로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따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성령님께서 여러 번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된 삶을 살으셨어도 또 지금 내가 보기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도,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과 공로를 붙드세요. 그것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를 영생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멘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에, 앞에 3장에 유대 종교자 니고데모, 성경을 그렇게 알고 거룩한 성전에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인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셔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있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부도덕하여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여겨진 그런 예배의 실패자였던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여인의 기대에, 이 기대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인은요, 성경도 잘 몰라요. 거룩한 장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그렇게 거부했으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28절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28절 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유대인 나그네로 알았었고 처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는 유대 선지자로 알았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겁니다.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성경은 성령님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으세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지금 참된 예배자를 만드신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역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인생에 드디어 참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성령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동네 사람들 이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목마름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신이 만난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하실 텐데, 어떻게 예배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수를 마셔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진리로 인도되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인해 선명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를 길어 마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도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난 한 주간 큐티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성경 봉독에 힘썼는지, 그건 예배를 받으시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주일날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세상의 교회의 이름을 알리려고 전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써서 착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는지도 관계없습니다.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좌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곧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며 예배하는 자의 자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비결입니다. 삶이 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영과 진리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제 이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에 어디 가서든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진리로 좀 인도해 주세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자랑했던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내 정성, 나의 명예,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무익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영과 진리로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랑하던 여러분의 경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일이나 행위가 있습니까? 그럼 모든 인간적인 힘을, 이 시간 힘을 빼셔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금신도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데 나를 받으실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이 은혜를 내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참으로 하나님,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주일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들에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배고픔과 우리들의 목마름과 우리들의 허기짐과 우리들의 아버지 범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우리들의 비극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이 겸손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깨달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참으로 실패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은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공동체, 이 선교교회, 이 지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내 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참으로 아버지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목말라 헤맬 때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 모든 시험에서 악에서 이기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이 은혜의 생수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